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삼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이익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라. 이익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그러고 나쁘게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변화라는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변화인데요, 내용은 변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는 1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되면 2촌이 되고 고등학교 때는 4촌이 되고 대학에 가면 8촌이 되고 장가를 가면 사돈이 되고 일을 잘하면 나라의 아들이 되고 돈을 잘 벌면 장모의 아들이 되고 나중에 백수가 되면 다시 평생 끼고 살아야 될 아들로 돌아온다.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걸 변화라고 그러고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질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6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3가지는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때 다 변질이 된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변질이 된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NIBC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부인하고요 예수를 추구하지 않으면 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부활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때요 그 누구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 중재자를 끼지 말라. 이게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해석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주로 뭐로 먹고 살았는가 하면 자신들의 특권이요 유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의 자격이 뭐냐, 이걸 바리새인들이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고 돈 안 주면 엉터리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이나 이혼 문제가 나올 때마다요 바리새인들이 길길이 띱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와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길길이 띱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내 허락받고 설교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사두개인도 그렇고 다 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게 되면요, 이렇게 다 우리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께서요, 질문으로 받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속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도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왜 너희들은 믿지 않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백성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돌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문제, 저렇게 이야기해도 문제니까 모른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씩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도 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넘어가십니다. 여기서 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 이익에 걸린 문제가 있어서요, 떠들던 입을 다 다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자꾸 사람이 끼게 만드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제는 사람 중재자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중간에 누구 사람 끼기 시작하면요, 사람은요 다 자신의 이익 따라 갑니다. 그래서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직접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뛸 때가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끼면 낄수록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재자 찾지 말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적용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농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악해졌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먼 시간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소출이 나오니까 그 소출의 일부분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준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립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주인이 해고를 시키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주인이니까 군대를 보내서 얼마든지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3번이나 보내서 안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상속자가 왔구나. 저놈을 죽여버리면 이제는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놈들을 다 진멸해 버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고 악한 농부는 지금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악한 농부의 이야기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을 주인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은사를 좀 나누지 않을래? 내가 하는 일에 좀 동참해 주지 않을래? 주인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요, 화를 낸다는 겁니다. 내 것을 왜 건드리냐고. 사실은 내 것이 아닌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에게 시키신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내 것을 빼앗아 가냐고,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를소의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목숨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는 근본 목적은요, 목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목숨 바쳐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명 의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내 건데 누가 건드려? 그렇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농떼기 치다가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해고를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요, 자기에게 아직 권한이 남아있을 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100 빚진 사람 50으로 탕감해주고 또 80으로 탕감해주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혜롭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해고 통지받은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인생,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요, 우리 누구든지 다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따라가는 거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함정을 팝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자기 손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 사람들이 당시에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익에 반하는 사람 제거하려고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세금 바치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반발하겠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가 와서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예수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데나리온에요, 시저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의 것이냐? 시저의 것입니다.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손을 잡았답니다. 철천지 원수 앙숙이었는데 자기 이익에 따라서는요 얼마든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자기 이익 때문에 뭔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사는 방식은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 종합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익에만 너무 예민해 있고요, NIBC, 내가 죽지 않고 예수로 살지 못하면 우리 다른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다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요 항상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 또 청지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 주님이 목숨을 부르시면요, 주인이 목숨을 요구하시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도 다 잠재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는요, 이제는 낮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두개인은 당시에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같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성경도 딱 모세오경만을 믿습니다. 철저히 이익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밝히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형사 치수제라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먹고 사는 게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서 데리고 살면서 먹여 살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확률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아들이 7 있었는데 첫째 형과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답니다. 또 둘째랑 결혼을 했는데 둘째가 죽고 차례대로 7 형제가 다 죽었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중에 이 땅에 있을 때 시집 장가 가야지, 천국 가면 시집 장가 못 갑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거죠.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건 알지만 정확하게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요, 성경이 제시한 것 이상으로는요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데요. 지금 내 몸 있죠? 이 똑같은 몸은 아닐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부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아마 키가 더 클 거예요. 키가 조금 더 커서 부활하지 않을까. 몸의 부활인데 지금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문이 닫혀 있는 밀폐된 공간을 그냥 뚫고 들어오셨죠. 그런 거를 보면 몸의 부활인데 지금과 똑같은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도마가 이야기할 때 손바닥에 못자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속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어떤 몸을 입을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아이덴티티, 그 사람이라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다. 성경에서는 부활의 새로운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37절과 3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제가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다 조상되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을 하지만요 예수님 시각에서는요 다 자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천국이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데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깨는 겁니다. 연속이 되는 겁니다. 깨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연속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조금 덜 살고 더 살고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세상에서 좀 덜 살고 더 살고 하는 거 이거 개천절에 죽으나 한글날에 죽으나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한글날이 언제죠? 10월 9일, 개천절은 10월 3일. 비슷한 날인데요 맨날 혈압 재고 커피도 안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럼 그분은요 한글날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로 시작하고 저녁에 라면 먹고 그러면 개천절에 가시는 겁니다. 뭐 개천절에 가셔도 되고 한글날 가셔도 되는데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충성 다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죽음은요 자는 겁니다. 그리고 눈 떠서 깨면요 바로 천국으로 연속되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도 이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런데 왜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그랬느냐?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말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내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윗이 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없는 내용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메시아를 알려주셨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됩니다. 상위 개념입니다. 부활도 상위 개념, 또 이런 천국 메시지도 상위 개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자기 이익 가지고 뛰는 사람들, 지도자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중간에 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이요 실은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사는 수준으로만 설교한다고 그러면요 그건 목사교지 예수교 아닙니다. 맞습니다. 목사도요 말씀 증거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놈, 이가 갈려서 잠이 안 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수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수준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할 때마다 먼저 목회자를 통과하죠. 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찔리고 내가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든지요 사람이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할 때도요 단체를 끼고 하게 되면요 만약에 1억을 보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요 1,000만 원밖에 안 가고 막 그럽니다. 사람이 끼면 낄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직접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직접 전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이익, 자기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하면요 윤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상위 개념들,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만 제대로 믿어도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소명입니다. 목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요 종교인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존경의 출발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야 되는데 나중에는 존경받고 섬김받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누가 됐던 사람 존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불교에서 청년들한테 인기를 엄청 끌었던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해민 스님 들어보셨죠? 뭐 불교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인기 끌고 막 그랬습니다. 이분이 무소유를 외쳤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분의 삶은 풀소유였다 그러죠. 남산타워가 보이는 삼청동 집에 스포츠카 끌고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잊혀지지 않는 댓글이 있는데 누가 댓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그가 내려놓은 것은 머리카락밖에 없었다.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가 내려놓은 건 머리카락밖에 없었다. 뭐 어떤 사람 한 사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람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끼면요, 누구든지 변질됩니다.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잠시 잠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의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